우리 사실 뭐 어제 우리 에아드 깃발이 이제 최초로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우리 3기 스쿨에 어 좀 주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럴수록 더 하나 태풍은 어떻게 보면 다 불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됨, 그걸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됨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이 주제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주제를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게 하고 막 부서지게 하고 이러한 가운데 결국 견고하게 남는 거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들의 집은 더 견고히 서 있잖아요. 그 집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 형제됨의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딱 삼기하면 에하드, 하나됨, 이렇게 기억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잠깐 나누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루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자, 다윗이 힘을 다해 춤추는 것을 보고 조롱했다 하는데요.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너무너무 힘을 다해서 춤을 춰서, 사실 이 춤추는 거를 보고 이 미갈이 어떻게 얼마나 영화로운지, 정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종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그게 뭐냐, 정말 영화롭더라라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진짜 워십을 할 때 진짜 뭐 전문가가 아무리 전문가로 한다고 해도 어 이제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전문가가 해도 욕을 먹는데 일반 우리 인제 사람들이 하면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편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킬로, 물론 스킬도 계속 연습을 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중심인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면 못해지잖아요 원래.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중심으로 나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자의 편이시다. 뭐 조롱하고 채신머리가 없다. 특히 인제 제가 인제 목사로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가 워십한다고 그러면 벌써 딱 한 단계 무시하고 딱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아, 저분은 뭐 춤이나 추는 목사님.'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약간은 있는 게, 이제 저 쪼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제 충분히 이해해요. 네. 춤을 추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인제 점잖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이 왕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쉽게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 엄청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이 미갈이 하나님 한테 받은 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그러니까 저도 되게 조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춤을 출 때 '어머 저게 뭐' 이런 마음도 안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거를 절대 제가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아무리 이게 폼이 이상하고 웃기고 이게 막 그렇게 해도 어 만약에 정말 그분이 진짜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도 되게 두려운 마음에 조심하지만 우리도 할 때 담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하면 사람들이 이래요. 다윗은 어떤 그 옛날에 율법, 구약엔 율법이 있었잖아요. 율법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기도,
인제 뭐 제사 옛날에는 제사가 있었지만 그런 거 뭐 기도로 제사를 하고 찬양으로 찬양의 제사 뭐 이런 거를 하고 그냥 춤추면서 예배하고 '이게 다윗의 장막이겠지? 율법에서 자유하게 그냥 막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을 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 볼게요. 다윗은 사실은 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때 웃사가 이 법궤를 딱 잡아 갖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솔직히. 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네. 지금 우리 법궤에 숨겨져 있잖아요. 없잖아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누가 숨겼는지 아세요? 선지자.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예. 네.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샬의 책에도 나와요. 그게 누가 숨겼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숨겼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어요. 이 성전이 언젠간 반드시 무너질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거를 숨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발견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예, 못하게. 그래서 언젠가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이제 꺼낼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 언약궤를 땅속에 묻어서 숨길 정도인데 굴에다가 이렇게 해서 숨길 정도인데 그때 다윗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잠깐 제가 요 며칠 전에 나눈 거 얘기 잠깐 해 볼게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대대로 이게 약간 그런 꿈을 계시적으로 꾸는 약간 그런 기름 부으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바다에서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 아기 때. 근데 예수님을 봤는데 자기가 그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십계명, 십계명을 봐라. 그리고 신명기 6장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에? 그러니까 나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아기 때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 그 꿈을 꾸는 걸 시작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걸 뭘 알겠어요, 솔직히. 신명기도 그것도 몰랐대, 진짜 솔직히.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솔직히 너무 이상했대, 꿈이. 왜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서를 얘기할 할 줄 알았대요. 이 신약 쪽. 근데 구약에서도 십계명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십계명 얘기하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 꿈 얘기를 못 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해. 또 더군다나 신명기 6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람한테 말을 잘 못했대요. 말해도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자,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우리 이 지구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가장 거룩한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이 제일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그랬죠? 뭐 거룩한 백성?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도시. 그렇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겠죠.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지성소겠죠. 지성소에 있는 게 뭘까요? 그쵸. 지성소에 있는 거는 언약궤죠. 법궤. 법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자,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잖아요. 십계명하고 이게 다 안에 들어가 있더라. 쌍난 지팡이 뭐 만나 항아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말씀에서 거룩해서 쉽게 괜찮 괜찮
우리가 언약궤로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그것도 목숨 걸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즉 말씀 중에 말씀은 십계명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써주셨잖아요. 십계명은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중에 뭐가 더 거룩할까? 다 거룩해요. 말씀은 당연하게 다 거룩한데 약간 비교하자면 구약과 신약 중에 뭐가 더 거룩해? 구약. 구약 중에서 뭐가 더 거룩해? 십계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써주신 거.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야, 이거는 너무 놀랍다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랍게 이제 그 최근에 어떤 랍비 분이 나눈 걸 보면서 제가 오 진짜 그렇구나 했는데, 랍비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은 다윗이 썼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에 비해서 시편은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호와께서 써주시는 그 계명에, 또는 토라, 이 하나님의 법도는요 범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히 뭐 패했다 안 했다라고 말할 것도 안 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계명에 비하면 시편은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당연히 시편이 얼마나 그 예언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도 여호와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미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꿈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자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나눴을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 맞구나. 예, 그분이 그때서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신명기는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짠해요. 신명기는 왜 짠하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가 죽었죠? 애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남자애들이. 이걸 알고서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이 희생이 따른 거예요. 그죠? 네, 엄청 어둠이 그걸 방해하고 싶어서 그런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희생 엄청나게, 얼마나 값어치 있게 마음 아프게 받으셨겠어요. 그죠? 자, 예슈아가 탄생할 때 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방해하려고 엄청 난리쳤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이번에 이제 194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죽었어요. 600만 명, 최소한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600만 명의 죽는 그 유대인 분들이 죽을 때그 인제 아예 뭐 건물마다 그 굴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소각시켰잖아요. 화장시켰잖아요. 이 화장장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만 갖고 있었냐면 딱 신명기 6장 4 절에서 9 절. 이스라엘들아,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부터 시작해서 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게 적어 가지고요. 꼬깃꼬깃해 갖고 여기 넣고 다녔어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아침에 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빵을 나눠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빵 먹는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요. 빵을 반납하고 안 먹겠다 자기는. 그러니까 빵 줄에 안 갔어요. 차라리 기도하러 갔어요. 빵 먹는 시간 대신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기도, 이 기도 정말 이 테필린 기도죠. 기도하는 그 빵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던 이 유대인들이었었고, 유대인 분들이 이 소각 당하러 가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꺼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읽고 그다음에 이 종이 쪽진을 다음 사람한테 전달해 주고, 난 죽으니까 전달해 주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에 최종 죽기 직전에 암송하던 말씀이 쉐마 말씀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 가지고 지금도 거기 그분들이 돌아갔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면요. 벽에 쉐마 이거 막 써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이거 쫙 써 있어요. 왜 유일할 수 있어요? 예수와께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유일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유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그것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저기 근데 저희가 테필린이 있잖아요. 이렇게 감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 쉐마를 하게 해요. 왜 맨날 맨날 하게 해요. 자기 전에 하게 해요. 또 왜 그러냐면 혹시 자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가 죽기 전에 암송하는 말씀이 쉐마가 돼야 된다. 네,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번역 다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 쉐마를 항상 해요. 너가 죽기 직전의 말이 쉐마가 돼야 돼. 이러면서 가리키고. 그리고 진짜로 유대인분이 죽기 직전에 암송하던 그 말씀도 쉐마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쉐마를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이분들이 죽기 전에 이거를 암송하고 순교했던, 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죽었던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그 생각하면 막 이렇게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 애기한테 한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는 게 그 신명기 6 장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그분은 몰라 이해가 안 돼 갖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쉐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유는 모르는데 쉐마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시받은 게 있어서. 그래서 엄청 쉐마를 좋아하고 집에 쉐마 막 붙여 놓고 쉐마 암송도 한참 했었대요. 근데 이유는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얘기하셨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한 게 계명을 지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쵸? 계명. 근데 어디까지 지켜요? 정말로 지키는데 진짜 돈이 너무 많아서 돈에 방해가 되는 그 부분이 있더라면 그 돈을 다 주고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완전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나오고, 또 하나 있었죠. 율법을, 이렇게 많은 어떤 율법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강령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요약 정리하잖아요. 모든 율법을 딱 요약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6장이잖아요. 그게. 아까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웃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웃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올 때 얼마나 이 계명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고 진짜로 생명수고, 이 깨닫는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생명수가 뭔지, 깊은 물에서 먹는 천연 안반수의 맛이 뭔지는 이거를 경험해 보면 점점 더 알아요. 말씀에 더 빠져들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 너무너무 져서 막 춤추면서 오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웃사도 너무 기뻐 갖고 오는데 이 소가 날뛰니까 이게 흔들렸잖아요. 물론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소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구 보냈지만 하여간 그랬어요. 그랬는데 흔들리니까 웃사가 딱 잡았을 때 죽었잖아요. 직사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너무 놀라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면서 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포기하죠. 갖고 오는 걸 포기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2번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2번. 자, 이거를 고민하다가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웃사가 그러니까 2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치셨고 그의 옆에서 죽었다라는 걸 알아요. 웃사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라고 하면서 13절 정확하게 나오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우리가 너무 열심을 했어요. 막 춤을 온몸을 다해서 춤을 췄고 정말 너무 기뻐해서 진짜 풍악을 울렸어요. 진짜 엄청나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올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했는데 직사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뭐라고 딱 얘기해요? 규례대로 구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법도대로 구해야 되는 거. 그러지 않아서 죽게 됐다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원래는 언약궤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라 레위, 구별된 성결된 성별된 사람만이 질 수 있다는 걸 알죠? 근데 이런 다윗이 장막을 회복해야 돼. 다윗은 율법에서 자유했어. 다윗은 뭐 제사마 뭐 하나님의 어떤 규례 이런 거 다 아니고 마음 그냥 기도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게 다윗의 장막이야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규례대로 했어요. 다윗은 이걸 배웠어요. 전심으로 하다가 전심에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전심은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것도 무섭게 배웠어요. 다윗이 백성이 죽었잖아요. 자, 왕인데 얼마나 왕인 그 책임감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나 이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법도에서의 자유함이 아니라 법도 안에서의 자유함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또 보시면은요. 자, 우리 3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네, 사울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9절, 10절을 잠깐 읽어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뭐냐면 그게 나를 업신여긴 거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 대부분 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보고서 이게 사울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게 나를 업신여긴 거야라고 하셨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 다윗이 했던 거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업신여긴 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이렇게 너무 이제 음란한 마음이 온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게 너가 너무 우리 아내한테 너무 너가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그건 너 나를 업신여긴 거야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업신여기고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아무도 모르게 그 죄를 졌다라면 너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어 그 대가가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백주 대낮에 그거를 이제 감당하게 되고 다윗을 잘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요. 너무 예쁜 나머지 내가 뿅 갔는데 이거를 갚는 거는요 평생에 갚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배운 거를 보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누가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쁜 여자 앞에서 이렇게 돈 앞에서 누가 이걸 이길 수 있겠어요?라고 다윗이 말할까요? 이거 배우고 나서? 아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 못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배웠는데, 내가 이걸 인생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는 내 아내들이 정말 이렇게 됐고,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맨발로 도망다니는 게 다 자기 죄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 거죠. 그럼 어때요? 죄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요, 죄를 두려워함이에요. 얼마나 두렵냐. 진짜 웃사를 봤을 때 규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심도 말씀이 없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 통해요. 그걸 배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 번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 율례와 계명과 가르침과 법령은 여호와의 것인데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주의 법도, 야, 법도도 모세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여호와의 법도예요. 밑에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8절에도 여호와의, 주는 여호와를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버리지 말아 주세요. 여호와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세요. 여호와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들을 읊조릴게요. 여호와의 법도를 잊지 않을게요. 여호와의 법도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계명들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 아니 근데 이렇게 법도가 좋고 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다윗은 계속 말을 하는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혼났을까요? 아니 율법사들은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 여기서 보시면요.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죠? 하나님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숨기는데 능사하세요. 하나님 아무나한테 비밀을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특히 천국 비밀은 더 그래요. 자, 천국 비밀을 안 가르쳐 주니까, 자, 보세요. 이 문화적으로 율법을 다 만약에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그 인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아는데 비밀을 몰라. 율법은 지키는 척은 해, 이 사람들이. 근데 율법의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외식하는 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이 행위, 나는 이런 행위를 갖고 있어 해갖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싸운 거예요. 율법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간들을 거절한 거예요. 사실은 이 다윗의 말처럼 정말로 율법은 비밀이 있어요. 비밀은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때 그게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이 토라 율법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진짜 깊은 거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어요? 했을 때 바로 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다 계명 다 지키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에 다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는 계시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아무나 보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여기 꼭 중요한 게 뭐예요? 율례와 계명과 이런 법도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죠. 성령으로 반드시 계시 받음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도 당연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 법도를 지킴으로 상이 큰데요. 자, 시편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자 보세요. 이 미국에요. 유대인들 되게 많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많은데 특히 미국에 많아요. 미국의 대부분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다 거의 누군 줄 아세요? 거의 유대인이에요. 왜요? 유대인 분들은 딱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레위기부터 배워요. 레위기부터 제사장 나라니까. 그 다음에 율법, 뭐 거의 빠삭 거의 외워요. 진짜 정통 유대인 분들은 다 외워요. 모세오경 다 외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때요? 이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니까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의 거부들도 거의 유대인들이지만 판사들도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지혜를 지혜롭게 한다. 이게 정말로 맞아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보게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다. 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 허물을 능히 누가 깨달을 수 있냐? 우리 이러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 존재해. 근데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맞아요? 자, 죄를 깨달았는데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래요.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죄를 깨달았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둠이 얼마나 이게 교활하게 이게 꽈놨는지 죄는 깨닫는데 회개는 하지 않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는 거죠. 헷갈려 갖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반율법주의,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이게 굉장히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그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상이 크다.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면은요. 자, 전심으로 법도를 준행하기 원했는데요. 여호와의 법도들에서 떠나는 자를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꾸짖으셨나이다. 그리고 여기도 말하죠. 여호와의 율례를 가르쳐 주세요. 법도들을 깨닫게 해 주세요. 이게 계시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은혜로이 또 베풀어 달라 쭉 얘기하고요. 또 행하게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시편은 거의 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7번에 보면요. 어, 자, 여기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53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자, 다윗이 분노를 했어요. 그것도 그냥 분노가 아니라 맹렬하게 분노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르쳐지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쳐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으니까 너는 율법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아에게 주어진 사명, 유월절의 완성, 그죠? 유월절을 내가 완성하시는 거 그분께서.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해 갖고 우리의 죄를 내 부활의 어떤 그런 사명을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들이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도 나처럼 순교의 삶을 살아라. 너희도 나처럼 말씀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 이렇게 한 거지. 나는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너는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아도 돼. 너희 어차피 지킬 수 없어.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오해를 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어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죄로 무너져요. 죄와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죄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다 죄로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원하시는 게 이제 예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예요? 율법을 내가 버리면 악인이 되고 분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다윗이 이 시대에 오면은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황당해할까, 얼마나 우리 때문에 화가 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자, 8번을 보면 율례를 여기서도 보면요 고난이 유익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감사하잖아요. 네. '내가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배웠냐.' 솔직히 이런 생각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어 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딱 얘기하죠. "나는 법도를 지키는 자의 친구야." 왜? 법도는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니까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요. 원래 이게 복음이고 논리적이에요. 자, 하늘의 법도는 누가 지키냐? 하늘에 속한 자들이 지켜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도, 우리도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다. 이 법이 뭐냐면 그 원어는 율법이에요. 성령의 율법이 사망의 율법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법도는 두 가지예요. 양면이에요. 양면. 법. 어떤 법? 내가 순종할 때 복이 따라오는 법이 있어요. 그게 또 어떤 법? 내가 불순종할 때 저주가 따라오는 법이 있어요. 맞는 법, 매 맞는 법. 두 가지 법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다. 십자가의 사망의 저주의 법이 못 박았다. 이 말이 뭐냐면 불순종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옛사람이 죽으니까 불순종을 안 하는 거죠.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명의 법이, 순종의 법이 나의 사망의 법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성령이 율법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언약이 사라져요. 율법을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모든 언약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은 두 가지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오해를 안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보시면요. 71절에 나오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니까. 아까 그러죠. 규례대로 내가 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하면서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이제 그거를 지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을 보시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어, 85절 보면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요. 율례를 지키지 않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가 율례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교만한 사람은 결코 지킬 수가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동성연애는 죄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근데 더 똑똑한 사람 뭐래요? 아니 동성연애도 사랑이야. 사람 미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잖아요. 내가 벌써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꼭 동성연애 한다고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법도에 결코 순복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이게 예를 들어서 절기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이러죠. 아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 꼭 유월절 절기 명절 해야 돼? 마음으로 하면 되지. 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그거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면은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 법도에 결코 순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법을 만들어요. 네, 자기의 법도들을 딱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법에 따라 해서 사람의 법을 만들죠. 이게 바로 전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의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람 저도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법을 따르게 하잖아요. 아 이게 진짜 안타깝죠.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목사님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우상숭배하는 거 만든 우상숭배 자기를 우상숭배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둘 다 이렇게 홈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법도를 결코 따를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계명들은 신실하다. 이유 없이 나를 핍박했다. 그래서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자들이었지만 예수아를 죽인 자들.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어, 그 누가 스데반 집사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천사가 준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죽이는 이 얘기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토라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기하죠.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거꾸로 왜? 인간의 법은 안 지키잖아요. 우리 인간이 세운 전통은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만 지키자고 하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교만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입장이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요, 11절 율례를 떠나는 자는 하나님 멸시하시는데요. 자, 여기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118절에 보면은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율례들을 떠나는 자,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자는 멸시를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도로 통치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도에 우리가 들어가면 통치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법도에서 떠나가게 되면 이렇게 멸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어, 자,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5절 보면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한다는 게 뭐냐면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법도를 추구하는 거. 아까처럼 하나님 저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세요. 하늘의 법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비밀한 것을 알려주세요. 구하고 있죠. 우리는 맨날 구할 때 뭐 구해요? 하나님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땅을 좀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좀 잘 되게 이거 구하는데 그죠? 이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그 율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구하지 않는 여기서 그게 나오죠. 그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멀어진대요.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주세요. 이 말만 하면 안 돼. 이 다윗의 심령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예배자들이 다윗의 장막은 반드시 하나를 회복시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알으셔야 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얼마나 사랑한지 봐주세요. 그 다음에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율례를 사랑합니다. 율법을 사랑합니다. 자, 율법의 반대는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신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이라고 써 있나요? 거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나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새로운 법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 신약, 새로운 언약, 그거 새로운 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새로운 법 아니죠? 새로운 법이 아니에요. 똑같은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더 사랑하라는 거죠.
진짜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얼마나 더 사랑하냐? 죽기까지. 얼마나 더 이웃을 얼마나 더 사랑했어요? 죄인인데 그분들을 위해 죽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예수와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를 말을 하는 거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볼게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때 당시에 좀 그랬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하는 할례당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서 엄청 붙었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맞짱 떴잖아요. 엄청나게. 그리고 엄청 많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느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율법은 모세의 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 밑에 주석들이 있는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율법의 주석서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해석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 증거가 뭐냐면 3절에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할례파들은요 사실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율법 중에서 할례를 부각해갖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고 할례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구원파 같은 거죠. 믿음의 어떤 뭐 하면은 한다. 이거 아니 이렇게 값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율례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할례를 행하면 율법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얘기하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꼭 기억할 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고 육체만 자랑하는 사람들. 그때 현대판 구약판 구원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오늘 19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15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이게 바로 할례파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율법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느냐면 그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해요. 말도 안 된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보면 모르냐. 어떻게 이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해?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매지 못하는 멍에가 여호와의 율법을 얘기하는 걸까? 물론 할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 그럼 이 율법이 여호와의 율법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전통을 말하는 걸까? 이 전통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불도 켜지 마, 변기에 물도 내리지 마. 이거 있어요 실제로. 뛰지 마, 뭐 가방도 들고 다니지 마, 쓰지도 마. 이거 다 있어요. 이게
이거를 율법으로 지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율법인지 아니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가면은 깜빡하고 안식일에 불을 안 켜놓은 거예요. 왜냐면 해 지기 전에 이제 하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막 와요. 제발 저희 집에 불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래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의 엘리베이터가 전층에 샤밧이 되면요, 전층에 다 서요. 그냥 알아서. 사람이 없어도 계속 서요. 누를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연 진짜 여호와의 율법인가? 아니면 이게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규례인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두려고 하느냐?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제 구분이 돼요. 16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누가 지켜요? 율법은 하늘의 법도라. 예수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하늘의 법도라면서 하늘의 법도를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도를 누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가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누가 땅 밑에서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그거를 길어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씀이 가까우냐면 네 마음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이렇게 읊조리잖아요. 말씀을 읽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잖아. 우리 마음에 있잖아. 에? 내 마음에 입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너무 가깝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행할 수 있다. 이게 여호와의 법도예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행할 수 있다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면 싶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어렵게 만들어요. 아무도 못 지키게. 하나님을 아무도 못 지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죠.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데 이 교주만 깨달아. 그래서 교주가 가르치는 대로만 해야 돼. 그래서 과거에 2000년 동안 가톨릭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가톨릭은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도록 번역을 금지시켰어요. 성경 번역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번역 못하게 한 다음에 그 성경책에다가 자물쇠를 채워놨어요. 역사를 보면 엄청 어이가 없어요. 왜? 이거를 깨달으면 바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다 성경이랑 다르잖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마음대로 못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어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책 끝에다가 독을 발라놨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말씀이 궁금해서 몰래 가갖고 안 넘어가잖아요. 책장이 두꺼우니까 침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며칠 후에 죽어. 그럼 그 사람을 마녀 사냥하는 거죠. 마녀, 이게 귀신 들려 죽었다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이거 넘기다가 독이 묻어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킹제임스 바이블, 그게 이제 최초 영어 성경 번역이죠. 그거를 번역했다고 순교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때 번역해가지고. 왜 번역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다 비교를 딱 했더니 세상에 너무 다른, 가르치는 게 말씀이랑 완전 생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목숨을 걸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도망 다니다가 파도에 휩쓸리고
물을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이게 침몰해 갖고 다 젖어 갖고 다 날아가고 그래 가지고 번역한 게 다 도루묵이 되고 막 이러면서 계속 간신히 번역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못한 거예요. 결국 번역 때문에 걸렸죠. 그래 가지고 왕 이 왕 제임스 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왕이시여."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게 킹 제임스 이게 성경에 보면 그 역사가 써 있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왕이시여"라고 얘기하시면서 어 정말 이 번역을 꼭 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뭐라고 했는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지만 이 번역을 꼭 왕께서 이 번역을 해 주셔서 우리 불쌍한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해 달라 뭐 하면서 하여간 유언을 하면서 주는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아요. 감동받아요. 그래서 왕이요. 그때부터 번역을 이제 50명 이제 완전 학자 50명 불러다가 각자 흩어버려요. 아무도 만나게 안 하고 싹 다 흩어버리고 다 둘절시켜요 사람들. 근데 거기서 하여간 이걸 번역시키고 하여서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번역서가 나왔죠. 근데 그랬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 그래요? 신약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로 들어오잖아요. 엄청 쉬워요. 저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거 저희 아빠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힘든지 너무나 잘 아는데 토라로 딱 들어왔을 때는요. 굉장히 자유함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멍에가 더 무거워요. 사람은 말도 다 달라 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 비유 맞추기가요. 엄청 힘들어요. 아시죠? 뭐 이거 이러면 이렇다고 뭐라고 하면 저러면 저렇다고 뭐라고 하면 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쉽고 가벼운 하나님의 토라 안으로 들어오셔서 진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 18번까지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17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믿는 이방인이 주를 찾게 하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자, 네. 여기에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조금 읽어 볼게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이방인의 어떤 돌아옴을 얘기할 때요. 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돌아옴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진정한 예배자들, 정말 예배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네 가지만 하게 해라. 사 가지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이방인이 그럴 때 사 가지만 있으면 돼. 이 사 가지가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않고 또 피를 먹지 않고 요것만 피하게 해라. 모세의 율법 아까 말한 그 전통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자유하게 해라. 즉 인간의 전통에서 자유하게 하고 이 네 가지만 행하게 해라.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요? 안 그래요?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네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그 네. 네. 마치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십계명도 필요 없겠네요. 언약궤도 필요 없겠네요. 언약을 할 필요도 없겠네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러나 요건 바로 밑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는 즉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각 성에서 옛날부터 어떻게 하냐면 각 성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 이제 각 어떤 도시들이죠. 도시들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글을 읽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예수야를 믿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샤bat 때마다 안식일마다 맨날 모여갖고 그 예배하면서 율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계속 읽고 배우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막 엄청나게 어떤 전통을 다 지우고 뭐 할례를 행해야 돼도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즉 뭐예요? 새신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새신자 교육. 정말로 복음이 막 전파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막 너 11조 해야 돼. 너 뭐 금식해야 돼. 너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요. 뭐 심지어 모든 이런 거죠. 딱 오자마자 술 담배 끊어야 돼. 뭐 제 제사 다 끊어야 돼. 뭐 친구들 안 좋은 치 다 끊어야 돼. 이러면 지킬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럼 교회 안 오죠. 처음부터 못 오죠. 난 그거 못해서 못 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 새신자 오면 이게 아유 다 필요 없고 우선 일요일 예배에 그때는 그때만이라도 와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항상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뭐 할례가 쉬워요? 할례 하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들 할례 하고요. 제가 진짜 웃음밖에 안 났어요. 애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힘든지 몰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기 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원래는. 그런데 이 이방인도 오죽하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할례는 언제 했어요? 정말로 믿어지고 믿어서 정말로 순종의 완성의 단계 90 100세구나. 99세 때 거의 완성의 단계에 할례 항해했잖아요. 우리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꾸로 지금 유대인들이 막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방인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거룩게 되면 똑같이 필요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8번. 자,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다윗의 장막에 다시 섭니다. 이사야서 아까 이제 예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심은 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 이제 다윗의 장막을 반드시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충실함으로 이렇게 일으킴으로 인해서 어떠한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면은 그가 앉을 자, 그 위에 앉을 자가 누구일까요? 나중에 다윗의 장막이 일으켜졌어요. 그리고 그 어, 위에 앉을 자가 누구시냐? 결국은 예수하시죠. 다윗의 장막, 진정한 어떤 예배 성소에 나중에 다윗의 장막이 다윗이 다시 부활은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왕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충실함으로 판결해요. 충실함이 뭐냐? 바로 아멘의 어원하고 똑같아요. 아멘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진실, 공정함, 의로움 이거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율법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바로 지성소에 있는 계명과 법도는 진리라서 결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바로 그 진리로 판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뭐예요? 이렇게 딱 이게 심판에 딱 가면은 죄를 딱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거나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안 봐줘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안 돼요. 딱
그대로 계명대로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대로 우리를 판결하세요. 예, 그래서 죄만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요. 죄만 깨달았다면 큰일 나요. 근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 정의를 구한다. 정의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보시면요, 특별히 거룩한 율법이다라고 중간에 딱 나와요. 그 뜻이. 그래서 정의를 구하고 공의로 행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와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죠. 나라를 상징하는 거는 깃발이잖아요. 나라는 다 국기, 깃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는 깃발이고 이거 구부러진 깃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부러지는 건 워십용 깃발이에요. 예, 다 깃발이에요. 근데 이 깃발이 하는 역할은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죠. 마라나타를 준비하죠. 당연히 순교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순교가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예수께서 통치하실 그 하늘의 법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깃발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각오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게 뭐냐면은 회개한 자들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죄는 불법이라. 그죠? 그거를 킹제임스 바이블을 딱 보면 뭐라 하냐면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써 있어요. 당연하죠. 죄는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깃발을 들고 우리가 전쟁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죄와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그 거룩한 토라의 깃발,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전쟁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진리 때문에 일하시잖아요. 말씀 때문에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워십을 해요. 이제 춤을 추고 깃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찬양 중에서도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올 때 엄청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찬양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어떤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이러한 말씀에는요 엄청난 어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거에 정렬되어 있는 예배자가 있어요. 깃발 예배자가 있으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사람을 춤추게 하세요. 왜 춤추게 하세요?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 춤을 안 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나라, 죄가 존재조차 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빛의 나라, 너무 아름답고, 이 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잖아요. 죽음도 대수롭지 않을 정도인데 이게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춤을 안 출 수가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춤추게 함으로 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로. 내가 춤추면은 그게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 가운데 춤을 좀 더 영광 받는 거예요. 왜요? 이거보다 하늘의 영광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 사단은 뒤통수 맞은 거예요. 아, 진짜 쟤 안 힘들어하네. 제가 하늘에 완전히 속했네. 그러면 거기서 딱 깨갱하죠. 두 손 두 발 들죠. 축사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로부터 더 축사되는 것, 그 모든 고민과 갈등과 그 모든 어려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느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깃발로 진짜 날아다니고 싶어요. 깃발로 진짜 춤추면서 진짜 범접할 수 없는 그 빛으로 막 기름 부림이 막 확장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윗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사랑하니이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법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법대에 통치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교만하기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 강력한 자유를 풀어주시고, 네, 진리 안에서 자유를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는 자,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하여간 여러분께서 이제 그렇게 진짜 춤추면서 딱 찬양이 나오면 이 입을 귀에 걸고 딱 걸고 막 춤을 추시는, 네, 어제처럼 그 표정 관리 막 내가 표정을 너무 안 웃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너무 막 완전히 막 웃으면서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이 다윗처럼 그렇게 춤추며 웃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어떤 그 예배자들이, 깃발 예배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깃발을 예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애기들만 해요. 저희는 안 해요. 깃발 들면 찔려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깃발 못 해요. 근데 애기들만 해요. 애기들은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그런 게 없으니까 애기들, 그 얘기를 듣고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찔림이 되면 안 돼요. 갇히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기쁨이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되고 말씀 때문에 춤추는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더 이렇게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